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육신의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또 혼과 육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똑똑히 들려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신 말씀 소중히 붙들고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적용하여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5절로 8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그 입구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설교가 그 주된 내용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전환점에서 모세는 자녀 세대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과거 출애굽 1세대가 범죄했던 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후손 세대만큼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성공해야만 했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오늘 5절 말씀처럼 새로운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6절 말씀부터 지나간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것으로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현재 장소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약 50일쯤 되는 BC 1446년 3월 15일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다음에 BC 1445년 2월 20일까지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머문 것은 대략 1년 정도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율법에 명한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의 행군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마치고 백성을 이 군사 조직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늘 6절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방향을 돌려 떠나라.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에 더 이상 머물지 말라. 여기도 좋지만 이제 너희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별히 그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으니 떠나라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해서 1년 가까운 기간을 시내산에 체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고 긴 시간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이 그곳에 1년을 머물게 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백성들이 잘못해서 지체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호와 신앙이 있었지만 너무나 희미했어요. 그들의 신앙으로는 앞으로 가나안의 엄청난 도전을 이겨내고 새로운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지배받으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는 애굽의 온갖 우상 숭배와 잡신들과 어떤 혼합 종교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배받는 노예 계급으로서의 피동적인 삶의 습관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최대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노예 근성과 이 혼합주의 신앙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오랫동안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매우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애굽의 습성의 영향을 받아 아론을 앞세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애굽의 그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는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은 100% 하나님의 이적적 은혜로 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점령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스스로 직접 싸워서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절기를 주시고 제도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우고 민족 전체를 전투 조직으로 정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시내산 광야에 1년을 체류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머무는 1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지할 것은 다 소진되고 이제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아야 되는 그런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 떠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1년은 결코 긴 기간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430년의 노예 근성에 찌든 혼합주의 신앙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떠나라고 놀라운 믿음의 주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읽어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대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장 강력한 대적을 붙여주세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과 유브라데는 그들이 얻어야 할 땅의 한계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주 약한 족속을 붙여서 경험을 쌓게 하신 후에 강한 족속을 붙이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강한 족속을 붙이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아주 넓은 큰 땅, 한계선까지 그들에게 정복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족속이라도 몰아낼 수 있고 정한 경계 끝까지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만 가지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으니 떠나라 요청할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의 교회를 떠나고 사명을 떠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을 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호렙산, 시내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땅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호렙산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은혜를 위하여 현실의 삶을, 현재 안주하는 삶을 떠나라 말씀하세요. 현재의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 은혜만 묵상하고 그 은혜에 머물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지금 받는 현재의 은혜, 더 크게 확장된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에 당시의 이스라엘은 100%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잘 준비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움직이라 말씀합니다. 떠나라 하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삼어라 하십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다 합니다. 더 큰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들이 지금 나가서 그들 앞에 있는 대적이 만만하지 않은 것 알고 계십니다. 아마 그들의 믿음으로 나가지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실수도 할 것이고 패배도 당하고 상처 입을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든든하게 연단되어 만들어져 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떠나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고 우리가 하나 되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 시내산 은혜에서 떠나서 새롭게 주실 가난 은혜를 주목하고 기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깊은 의미와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자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현실에 머물고 아버지 더 나아가기를 머뭇거리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들의 이 잘못된 영적 의식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려고, 네가 거주한 그 산이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새 은혜를 위하여 떠나라 결단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아버지가 주신 땅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더 큰 은혜를 향하여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에게 마음을 격동하여 이제 현실의 벽을 깨라, 안주하지 마라, 새 사명을 받아라, 새 은혜를 꿈꾸라 말씀할 때 금성을 들을 수 있게를 소망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 십자가 교회도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새로운 가나안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또 전쟁과 기근과 기상이변과 여러가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참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 고통받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각가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실 때에 우리 영이 깨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기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으니 떠나라 말씀하실 때에 용기를 가지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만하면 되었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고 아버지가 주실 큰 길을 향하여 과감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더 새롭게 대응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사명 주시고 새 기대 주신 아버지 앞에 주여 듣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기대를 가슴에 품어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 강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준비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되 소망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소리와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남은 십자가 교회가 새로운 꿈을 꾸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기대를 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주여 종이 아버지 음성을 들으며 우리 교우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속에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 강할지라도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강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체험하며 우리의 눈물 흘린 기도를 주께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국리를 입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